예, 안녕하세요. 한국 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.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습니다. 이제 뭐 사주를 보고 이제 점을 봤는데, 또는 뭐 사주랑 점을 같이 봤는데 안 좋게 나왔다.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주 흐름이나 또는 점을 같이 봤을 때 그 사업이 참 잘 안 된다고 나왔을 때 뭐 어떻게 하면은 그 사업을 잘 돼갈 수 있냐, 또는 어 똑같은 질문할 수 있죠. 이거를 뭐 A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사주나 점을 보는데 뭐 떨어진다고 나왔다.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냐, 합격할 수 있냐. 똑같은 질문이죠. 뭐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주풀이를 하고 정확하게 점을 봤을 때 안 좋게 나왔다, 뭐 떨어진다고 나왔다. 그거를 그러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냐, 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.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죠. 근데 그럼 이런 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럼 사주학에서 말하는 미래는 뭔가, 그 점학에서 말하는 미래는 뭔가, 이런 거예요.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가, 또는 미래는 내 노력만 하면 다 바꿀 수 있는가,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. 미래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뭐 사주 이런 거 필요가 없죠. 다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. 그렇지 않아요? 뭐 점이고 뭐 이런 다 필요가 없죠. 그런데 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또 그래도 필요가 없을 수 있죠.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뭘 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과연 그 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? 저는 이제 수업 때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. 우리가 다루는 미래는 인연 과보적인 미래다, 이렇게 말을 해주죠.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 과보가 있잖아요. 쉽게 말하면 그러죠. 뭐 콩 심으면 돼 콩 나고, 팥 심으면 돼 팥 나고, 노력하는 사람한테 좋은 게 오고, 그런 거잖아요. 인연. 내가 어떠한 노력의 인을 어떠한 환경에 심었을 때 그것이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다,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왜 그날 그때 그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났는가? 그것이 이제 수많은 윤회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이제 인연 과보인 거죠.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사람의 복을 정해지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이제 명리학, 이런 거 학문이죠. 근데 보면은 타고나는 게 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. 보세요. 노력만 하면 다 된다? 정말 그럴까요? 노력만 해서 모든 게 다 됐을까요? 그렇지는 않죠. 정말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뭐 노력을 안 하는데 되느냐? 그런 건 아니죠. 그렇지만 DNA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. DNA.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DNA가 있는 것처럼 8글자가 가진 육친, 신살, 격구, 뭐 대운의 흐름, 이런 것들이 타고날 때 갖고 나오는 DNA 같은 거죠. 근데 똑같은 DNA라도 그것이 발현이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콩이라는 좋은 콩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뭐 물이 하나도 없는 데 했다. 그러면 당연히 싹이 안 나겠죠. 그렇지만 똑같은 밭에서 좋은 씨앗을 심었다, 콩을. 그러면 열등한 씨앗보다 당연히 더 잘 자라는 거죠.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이 있다. 그것도 맞는 거예요. 그렇지만 똑같은 환경에서, 비슷한 환경에서 그럼 다 똑같이 자라냐? 그건 아니잖아요.
다르게 되는 그 무엇이 갖고 태어나는 것인데, 그것이 마치 DNA처럼 사주의 구성,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있다. 이렇게 역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? 태어나고 나서 또 우리는 인연가보를 짓죠. 또 이렇게 짓잖아요. 근데 사주라는 것은 만약에 40살에 왔다. 그럼 40년 전에 DNA 같은 거예요. 그 씨앗이 40년 동안 자랐단 말이에요. 그 자란 것을 또 잡아내는 것이 관상, 수상과 점학입니다. 점학. 그 사람이 노력한 거. 그러니까 쌍둥이도 다르게 살잖아요. 똑같은 DNA를 갖고 나왔어도 그 사람의 노력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. 그 다르게 되는 걸 잡아내는 게 관상, 수상, 점학입니다. 큰 틀에서는 다 역학이죠. 역학은 명학이라 불리는 거는 타고난 복을 보는 거고요. 이제 그 변화를 보는 학문들이 점학, 그 다음에 이런 관상, 수상, 관상, 수상가 조금씩 변하거든요. 그리고 또 변화를 보는 게 풍수라는 학문이 있습니다. 풍수. 내가 똑같은 DNA랑 뭐 이런 것이 있어도, 똑같은 밭에 태어났어도 햇빛의 양과 햇빛이 얼마나 드느냐, 그다음에 바람이 또 비가 또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자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. 그걸 잡아내는 학문이 또 풍수라는 학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감정할 때는 제가 이제 점학을 잘 쓰는 이유가, 사주는 이제 고습으로 말하면 들어온 7장의 패 같은 거예요. 그리고 깔려 있는 거나 뒤에서 이렇게 넘기는 거, 그런 패들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의 흐름이고 또 풍수 같은 걸 수도 있어요.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된다. 같이. 근데 보면은 만약에 화투패에 5광이 들어있다. 그럼 광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광으로 약을 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.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. 또 연예인으로 뜬 사람들의 사주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. 또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운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. 운의 흐름. 좋게 흐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뭐 타고나는 게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,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자,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. 사주운이 안 좋을 때, 또 점이 안 된다고 나왔을 때 무엇을 말하는가요? 첫 번째, 저는 거울 같다고 생각합니다. 거울. 거울은 뭐예요? 되돌아보는 거죠. 내가 만약에 중국집을 하는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? 그러면은 내가 혹시 뭐 잘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? 내가 고칠 건 뭐가 있을까? 이렇게 거울적으로 바라본다면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인연적인 미래라 그랬잖아요. 인연 과보적인 미래.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본 성적표라 그래봐요. 사주가요. 또 점막이. 근데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. 학교에 뭐 30명이 있었다, 60명이 있었다,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나이대마다 좀 다르겠는데, 만약에 50명이 있었다. 그러면 우리 때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렇게, 물론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시험을 봤어요. 한 달마다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시험을 봐서 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서열이 좀 있었죠. 그러면 서열이 높은 고등학교,
낮은 고등학교보다 대학 진학률이 훨씬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다. 그럼 중간고사 등수가 거의 기말고사 등수랑 큰 차이가 안 났어요. 이론상으로는 꼴찌가 1등하고 25등이 1등하고 1등에 꼴찌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이론이잖아요. 확률이고. 그렇지만 1등에서 10등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계속 열심히 해요. 그러니까 그 노력이 뭐 그냥 뭐 하루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방학 때 앞에 있는 과정 거의 다 하고 오고 학기 시작돼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. 그 과정이 이미 습관이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학습 능력도 높죠. 그러니까 잘 성적이 바뀌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중간고사의 등수를 보면 기말고사 등수가 상위권은 비슷해요. 하위권은 다르냐? 하위권도 비슷합니다. 중간에서 약간 엎치락뒤치 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중간고사 등수가 거의 기말고사 등수입니다. 이게 사주 같은 거예요. 사주는 그 사람의 중간고사 성적표 같은 겁니다. 점학도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를 예측한다. 그럼 사주랑 같이 본다. 그러면 그분이 중간고사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. 이걸 갖다가 이제 점치는 것이죠. 그러면 뭐 중간고사 못 봤어도 뭐 기말고사 1등 할 수 있잖아요.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. 근데 현실에서 그러냐 이렇게 보세요. 거의 불가능하다. 왜냐? 1등도 노력하고 2등도 노력해요. 똑같이 노력하는데 밑에서 더 노력한다.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. 그러면 뭐 중간고사에서 뭐 10등 했는데 1등 하는 방법 뭐예요? 바로 그겁니다.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. 첫 번째,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? 어마어마한 노력. 근데 노력의 방향성 같은 건 있어요. 이런 시험 공부 같은 거는 뭐 정말 뭐 수학 문제를 더 많이 풀든지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우든지 문제집을 많이 풀든지 더 열심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지 않고 더 하고 뭐 노는 시간을 더 줄여서 더 하고 하면 되죠. 그런데 그럼 그렇게 습관이 갑자기 바뀌냐 이거예요. 갑자기 뿅 하고 오늘부터 나는 그동안 놀았지만 오늘부터 8시간 16시간 공부를 할 거야.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. 그렇게 천지개벽하게 모든 습관을 바꾸고 그동안 뭐 놀고 게임하고 놀았던 친구들 전혀 끊고 모든 것을 공부만 하게 내가 바뀌냐?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러나 이 사주나 점은 뭐냐면 그런 걸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니에요. 노력하면 되죠. 근데 현실을 보세요. 그게 얼마나 그렇게 바뀌었는지. 그건 아니잖아요. 내 타고난 걸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을 한다?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인내력을 갖고 하는 거죠. 그런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. 과연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. 그 모든 사람이 다 100점 맞고 서울대 가고 다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돼야죠.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.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관성 같은 거예요. 관성. 하던 패턴을 바꾼다? 정말 어려운 겁니다. 그게 습관이고요. 그 습관이고 그게 어쩌면 그게 또 하나의 운명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DNA에 의한 습관. 그게 또 하나의 체질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는 것이죠. 근데 그걸 다 바꾼다. 그런 사람이라면 안 된다고 나와도 그걸 다 바꿀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렇게 하면 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
내가 중국집을 한다. 또는 내가 뭐 술집을 한다. 근데 뭐 좀 안 된다고 나왔다.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은 갑자기 음식 맛이 맛있어지고 친절해지고 식당이 갑자기 깨끗해지고 뭐 그렇게 정말 완전 변한다 갑자기. 그러면 달라지겠죠. 여자분이 술집을 하는데 한 40대다. 그런데 한 20대보다 더 이뻐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고 손님 상대하는 것도 확 바뀐다. 그리고 분위기도 갑자기 인테리어나 이런 것부터 확 바뀌었다. 술도 안주도 너무 맛있어졌다. 그 손님도 오겠죠.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. 어렵다 이거예요. 어렵다. 습관을 바꾸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바꿀 수도 있잖아요. 바꿀 수 있죠. 이론상으로. 그리고 바꾼 사람도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하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손흥민 선수고 내 아들이 축구하는데 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됐으니까 이제 광고 찍을 준비해야지.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프로에 가는 게 1%라고 합니다. 1%. 1%가 안 된대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 때 축구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프로 구단에 가는 게 숫자적으로 1%가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럼 프로에서 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정말 몇 명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얼마나 많은 프로 축구 선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 이름 모를 사람도 1% 안에 든 사람인데 거기 안에서도 또 1% 안에 드는 사람. 정말 만에 하나죠.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한다면 만에 한 명이잖아요. 그 사람은 딴 거에서도 성공합니다. 그 만에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죠. 그렇게 자기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람,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, 그럼 정말 만에 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. 그 사람 어디 가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면 왜요? 1,000원으로 로또 1등 한 줄 사서 당첨돼 20억 벌어서 누구나 1,000원 있으면 20억 벌어요.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. 번 사람이 있죠. 아니 뭐 3,000원, 5,000원 해서 로또 1등 된 사람이 매주 나오니까.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오늘 로또를 사서 이번 주에 한 20억, 10억 될 줄 생각하고 오늘 집 팔고 다 놀고 그 주말에 가서 토요일 날 로또 1등 되고 그 돈으로 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몇만 분의 1, 만 분의 1 또는 엄청난 행운 또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그냥 나 자신과 너무 일반화를 하면 그거는 삶이 괴로워집니다. 삶이 괴로워지죠.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? 옆집에는 왜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애는 왜 서울대 못 가지? 저쪽에는 축구해 갖고 손흥민 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안 그렇지? 이렇게 생각하면 늘 괴롭겠죠. 그러니까 그런 확률 빼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냐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렵다 이거죠.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사주와 점대로 살아가고 사주와 점대로 되는 걸 많이 봅니다. 중간고사 성적을 뒤엎을 정도의 기말고사에 노력을 하는 분들이 적다 이런 것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번 시험 어떻게 됩니까? 공무원 시험 어떻게 됩니까? 뭐 공인중개사 시험 어떻게 됩니까? 하면 대부분 점친대로 나오고요. 시간 지나서 보면 그렇게 됐네요 이래요.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뭐 4년 전에 왔는데 그때 남자친구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있는 남자가 그 여자 그 손님이랑 이렇게 바람을 핀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세컨드인 거예요. 그걸 그 여자가 말을 안 해주고 그 여자도 몰랐지만
그때 사주와 점으로 봤을 때 그게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. "이 남자는 쪼끔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." 이러면서도 막 "우리 오빠 그런 오빠 아니에요." 뭐 그렇게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밝혀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왜 제가 일부러 나쁘게 말하고 싶겠어요. 다 좋은 남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아니 그렇게 점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. 사주랑 같이 봤을 때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예. 그럼 그걸 바꿔서 남자가 나만 순수하게 사랑한다.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. 하지만 그렇게 변화하는 게 정말 힘들다. 예를 들어서 나를 변화하기도 어려운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나만 사랑하게 하고 바람 피는 것도 멈추고 뭐 에휴 어렵죠. 어떻게 남을 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. 어렵다. 그러면 운명을 전혀 바꿀 수 없냐? 아니죠. 말했잖아요. 확률이 낮지만 새로운 인연의 습관을 만들면 가능하다. 예 이거죠.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왜 인간만 있겠어요. 신적인 게 있다. 신적인 게. 신은 어떤 특정 종교적 신명도 있는 거예요. 뭐 하나님이다, 부처님이다 이렇게. 어떤 종교적으로 높은 신도 있고 산신, 조상신, 장군신 이렇게 그보다는 좀 작지만 내 주변에 있는 신들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담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신들은 인간에게 관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과에 10 명을 모집한다고 해 보세요. 근데 100 명이 왔어요. 근데 다 특정 교회를 믿어. 그 예수님께 비는 거야. "예수님 우리 딸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." 그래 100 명이 다 빈단 말이에요. 예수님이 누구를 합격하게 해 줄까요? 생각을 해 보세요. 사람의 기도나 사람의 바람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이기적인 겁니다. "우리 딸, 우리 아들이 합격하게 해 달라." 이런 얘기잖아요. 한 명이라도 "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합격하게 해 주세요."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? "내 아들이 합격하게 해 달라." 이렇게 말을 하고 "내 딸이."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내가 만약에 술집이나 중국집이나 치킨집을 해요. 그 사람이 기도를 해요. 그럼 뭘 빌까요? "우리 가게 장사 잘 되게 해 달라." 이걸 비는 거잖아요. 그럼 그 동네에 치킨집이 만약 100 개가 있다. 또는 그 아파트에 배달할 수 있는 치킨집이 뭐 30 개가 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인제 특정 종교를 믿어서 기도를 한다. 그래요. 그중에서 그럼 뭐 한 반만 믿는다, 그 종교를. 그럼 예수님이 어느 치킨집의 장사가 잘 되게 해 줄까요?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. 부처님이나 예수님 이런 분들이 내 치킨집 잘 되게 해 주려고 태어나신 분들인가요? 내 치킨집이 잘 되면 주님의 은혜고 부처님의 은덕이고 내 치킨집이 안 되면 주님이 뭐 나쁜 사람인가요?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고?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. 거기서 한 명이라도 "가장 맛있는 치킨집이 잘 되게 해 주세요."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.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치킨집 잘 되게 해 주려고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왕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걸 버리고 그 고행을 해서 도를 통하신 부처님이 치킨집 잘 되게 해 주려고 도 통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? 뭐 다 이기적인 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, 이기적인 걸. 그 왜 이기적인 기도를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하겠냐 이거죠. 잘 보세요. 사람들이 뭘 바라는지. 그냥 자기 잘 되는 걸 바라지 한 명이라도 남이 잘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? "예수님 우리 딸이 떨어지고 저쪽 집 딸이 붙게 해 주세요."
예수님 우리 치킨집보다 저쪽 치킨집이 잘 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 우리 술집보다 저쪽 술집이 잘 되게 해 주세요. 이런 사람 있어요? 아니잖아요. 그분들은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높은 신들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죠. 그러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치킨집이나 그 사람 룸사롱 술집 잘 되게 해서 좋은 거예요? 에휴 참 잘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나를 도와주는 신, 그러니까 우리 중생, 우리 보통 사람을 도와주는 신은 이기적인 신들이에요. 예를 들어 조상신이다.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딸이 뭘 사달라면 사주죠. 왜 사줄까요? 딸이니까. 옆집 딸이면 안 사주죠. 내 딸이니까 사주는 겁니다. 이기적인 거예요. 내 딸이 또 내 아들이 훌륭하거나 굉장히 무엇을 뭐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서 도와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밥을 주는 게 아니죠. 딱 하나 이유. 내 자식이니까. 근데 그런 업력, 습관은 죽어서도 유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조상신이라 그러죠. 조상신이 돼서 똑같아요. 자손이 제사라도 지내고 고사라도 지내면서 할아버지,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 나 이번에 어려워 도와주면 와서 그분들 나름대로 도와줍니다. 힘이 있으면 더 크게 도와주겠죠.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신은 낮은 신이고 이기적인 신입니다. 예를 들어 산신가에서 빈다. 그거 왜 도와주냐. 산신도 도통한 신이 아니에요.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자기한테 잘하면 그걸 도와주고 이뻐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쌀이라도 놓고 산신에 있는 동자들에게 사탕이라도 올리면 그럼 뭐 어이구 저게 나한테 귀엽게 했네.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럼 뭐 어떤 우리는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빌을 때 뭐 가게 장사가 잘 됐는데요. 예, 그 교회 그 절에 그 종교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붙어있는 신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. 그 사람들은 천국 간 것도 아니고 극락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붙어서 도와주는 겁니다. 그분들이 천국 갔고 지옥 갔으면 왜 도와줘요? 이 세상이란 지금 따로 있는데. 그렇지 않나요? 장군신이다. 이렇게 사찰에 가면 신중단이 있어요. 뭐 칼 이렇게 탁탁 들고 뭐 이런 분들이죠. 그분들도 중생들이에요. 그러니까 뭐예요? 고개 놓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요. 그분들도 중생들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. 뭐 쌀이라도 놓고 과일이라도 놓고 절하면 뭐예요? 아유 제가 날 대접하네 그럼 도와줘야지 이런 겁니다. 마찬가지예요. 그 부적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신명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스님이나 뭐 무당이나 저처럼 또 뭐 영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을 한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또 맞는 이렇게 신이 작동을 해요. 그럼 그분들을 와서 도와주는 거죠. 도움을 바랬으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. 일정한 대가를 받고요. 부족에 붙는 신들도 이기적인 신들이죠. 낮은 신들. 저는 신의 세계도 높으신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뭐 어떤 제자나 무당들이 뭐 천신을 모셨다, 뭐 산신을 모셨다, 뭐 가지 마세요. 왜 천신이 그 사람한테 옵니까? 하늘의 높은 신이. 산신만 돼도 거기 뭐 시장 도지사급인데 왜 거기 와서 있어요? 그렇지 않나요? 아니 뭐 저기 어떤 오세훈 시장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요? 현실적으로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허황된 얘기들이 다 조상들입니다. 그냥 허공기도 하던 분들을 그냥 천신을 모셨다 이러는 거고요. 산신기도 하던 조상을 산신 모셨다 이러는 거지. 왜 산신급 신명이 그 사람한테 옵니까? 그 사람이 뭐라고?
차라리 조상을 모신다. 이게 가장 그 정직한 말이에요. 정직한 말. 그럼 뭐 조상 모심이 그게 나쁜 건가요? 그럼 도와주는 분들이 조상이지. 왜 하늘의 높은 신이 그 사람에게 해서 뭘 도와줘? 그 사람이 뭐라고? 그렇지 않나요? 높은 신일수록 인간의 이기적인 기도에 신경도 안 써요. 아니 대학교에 치킨집에 누가 잘 되고 누가 붙건 그게 우리 그 살아가는 뭐 하늘의 세계에 뭔 작용을 하는데요. 그렇지 않나요? 음.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서 동전이 물에 빠져야 되지만 나무나 스티로폴 위에 동전이 있으면 빠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신명,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 노력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구슬하라는 건가요? 아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상에게 고사를 지내거나 조상을 찾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납골당이나 묘자리라도 갔다 오고 성묘라도 하고 또 살아계신 조상인 부모님께 잘하고 복을 받습니다. 그리고 조금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부족 같은 거 하는 건 전 추천해요.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고사를 조그맣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돼요. 뭐 사람들 부르면 돈 드니까. 그러면 자기 노력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된다.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. 맞는 얘기. 그래서 내가 짐을 나르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 와서 도와준다면 그 짐을 나를 수 있듯이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. 짐 나른다면 가잖아요. 뭐 매매를 위해서 또는 가게 장사 잘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고사, 치성 또 이렇게 부적을 한다 이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. 좀 해도 안 되는데요. 뭐 안 된 거죠 뭐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15억, 20억짜리 파는데 10만 원이 아까워서 20만 원이 아까워서 그거 뭐 진짜 고사한다고 사과 하나 놓고 배 하나 놓고 하면서 2, 30억짜리가 팔게 해달라는 그 사람이 그게 정성입니까? 그렇지 않나요? 그 뭐 조상한테 조가랬더니 뭐 한 번 가보지도 않았던 납골당이나 평소 뭐 드리지 않던 제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?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조상님께 또는 어떤 산신이나 영적인 존재에게 했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지. 저는 그렇게 해서 효과 본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. 예.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. 조상님들이랑 거래를. 아예 내가 5만 원 줬으니까 조상님은 나한테 20억짜리 뭐 하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. 순수하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그래도 밥 한 끼 대접한다는 심정으로 국이랑 밥을 한번 떡이라도 한번 대접해야지. 마음을 그렇게 이쁘게 하면 복이 오죠. 당연히 조상에 도와주고. 또 하나는 이제 풍수적 관점에서의 대운이 있어요. 이런 거는 저는 풍수 전문가 저 같은 사람한테 하면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습니다. 아니 왜 똑같은 아파트나 똑같은 상가나 뭐 이런 거라도 왜 더 좋은 자리가 없겠어요.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해도 거기에서 더 좋은 방향 뭐 이런 게 없겠습니까? 그런 게 있죠. 풍수 인테리어랑 나름대로 풍수적인 처방들이 있습니다. 그것도 인간의 노력이죠. 예.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 시점에 내 사주운과 그런 노력에 의한 점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. 그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. 또는 이렇게 신명의 도움을 받는다.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. 풍수적 도움을 받는다. 이런 게 있고 인간이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독서를 한다. 운동을 한다. 이것도 좋은 거예요. 근데 그만큼 내가 조금씩 더 노력을 하기 위한 인연의 과보를 선하게 하기 위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겁니다. 근데 책 100권 읽었다고 10권 읽었다고 갑자기 떼부자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.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고 노력을 했을 때 되는 것이죠. 그 시사 프로 경매라고 한번 쳐보세요. 그 최근에도
경매 강사의 경매 학원의 사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뜬 게 있어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매를 잘하고 뭐 경매를 떼돈을 버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왜 300 몇십만 원, 200 몇십만 원에 강의를 해 주나요? 계속 그걸로 돈을 벌지. 그리고 왜 자기 학원생들에게 그걸 어떤 특정한 뭐 섬이라든가 건물을 사게 하나요? 수십 명씩. 지가 하지. 잘 생각해 보세요. 주식이나 코인으로 뭐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. 그걸 왜 책에 씁니까? 왜 강의를 할 것 같으세요? 그런 게 정말 있다면. 아니 몇백으로 몇억을 벌었다. 그럼 몇억으로 몇백억을 벌고 몇백억으로 몇천억을 벌고 몇천억으로 몇조, 몇십조 이 세상 돈을 다 벌어야죠. 왜 그걸 책에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? 그 사람들 그때 잠깐 운이 좋았던 것뿐이죠. 그러니까 강의팔이를 하는 거지. 그 사람이 계속 어떤 코인이나 주식으로 뭐 차트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정말 100% 따는 거를 개발을 했다. 발견을 했다. 그럼 그 사람이 강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? 그렇지 않나요? 그것도 그 사람의 잠깐 운이 좋을 때 행운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. 로또 1등 된 사람이 매주 1등을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잠깐의 행운이거든요. 근데 그 행운을 마치 자기가 어떤 법칙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돈 내고 들으면서 따라해서 내가 돼야지. 안 되잖아요. 아, 자기의 사주적 복이 작으면 그걸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. 그리고 장사가 안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맞게 확장을 하지 않고 축소하는 거, 그다음에 버티는 거, 그다음에 언제 좋은 운이 왔을 때 그걸 살리는 거, 이것도 지혜입니다. 물론 앞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의 관점을 또 인정을 하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뭐 상담할 게 있으면 010-4277-1922입니다. 태화입니다. 행복하세요.